디나폴에는 상당 기간 동안 마틴의 거주지가 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할 때 마틴이 세운 1차적인 목표는 세 가지였습니다. 곧 원주민 학교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순전하게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힌두스타니어를 습득하는 일과 또한 배포용으로 성경과 신앙에 관한 소책자들의 번역본을 준비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비유들을 번역하고 거기에 짧은 설명문을 붙여서 배포한다는 아이디어는 겐지스강을 항해하는 동안 이미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것이었습니다. 디나폴에 도착했어도 그는 이 일을 위하여 동일한 열심을 기울였습니다. 힌두스타니어에 대해서도 그는 이미 문법적인 정확성을 기하여 번역할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돕는 문쉬 사람이 적절한 어법을 제시해 주었고 그 언어에서 어려운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었으며 문장에서 사용되는 단어들의 정확한 용법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나라의 언어들을 습득하는데 그가 극복한 장애들은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벵갈을 넘어서 바하르를 지나면서 그는 힌두스타니어뿐 아니라 바하르어도 습득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하르어에는 여러 가지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푼디 사람을 고용했는데 그에게서 안 사실이지만 4마일마다 언어가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표본으로 제시하여 기아의 강 건너 지역의 방언들의 다양성을 실내로 보여주었습니다. 지역마다 방언들의 차이가 너무 커서 한 지역의 방언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푼디 사람은 마틴에게 갖가지 방언들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산스크리트어 연구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비롯한 그의 여러 가지 일에 임했는가 하는 것은 하루 일과에 대한 그의 기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전에 푼디 사람과 함께 산스크리트어 공부에 전념했다. 오후에는 바하르 방언으로 비유를 들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비유에 대한 설명문 작업에 보냈다. 나의 작업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에 내 영혼이 무척 감동을 받았다.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렇게 많은 민족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한순간이라도 허비한다면 그 얼마나 악하며 잔인한 처사이겠는가. 아침이 속히 와서 다시 내 일을 시작하게 되기를 사모하는 심정을 느꼈다. 마틴에게 이런저런 온갖 어려움들이 밀려 닥쳤으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자 하는 그의 뜨거운 마음에 비교하면 그런 어려움쯤은 고통거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은 그의 특권이요 참된 위로를 주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또한 그야말로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 아니던가. 인간의 미천한 재능과 노력 이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교도들의 회심이란 인간의 가능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틴은 영국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었고 인도에서도 역시 그런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한번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것은 그에게 그야말로 고통스러운 시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많은 중에서도 나는 여전히 우리 앞에 놓인 소망에서 큰 위로를 얻었다. 50년 동안 조롱 가운데서 수고했는데도 한 심령도 회심하는 것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영원 속에서나 이 세상에서 더 나빠지지 않을 것이다. 열방이 분노하고 영국인들이 허사를 경영한다 해도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는 주 예수께서 나의 친구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전부이시다. 마틴은 디나폴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실망감보다는 오히려 불쾌감을 받았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를 극진한 친절로 대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에게 큰 기쁨이 되었고 또한 언젠가는 그와 함께 기쁨의 면류관을 쓸 것이 확실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변화되기 전에는 마틴은 자기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캘커타와 영국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서 편지가 도착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는 우울한 마음으로 바깥에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브라운 씨와 코리 씨에게서 그리고 영국의 사랑하는 두 친구들에게서 편지가 온 것을 보고
크게 마음의 위로를 받은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우정이 주는 기쁨이란 얼마나 달콤한지 모른다. 그러니 천국에 가면 오죽하겠는가. 거기에는 오직 겸손하고 친절하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만 있지 않겠는가. 이곳의 세상적인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이런저런 감정을 느끼고 보니 그런 사람들과의 교제 자체가 내게는 천국과도 같은 것이다. 마틴이 고통을 받았고 또한 그에게 걱정거리가 되었던 것은 그곳에 있는 많은 동족들의 무관심과 가벼운 생활과 속된 모습만이 아니었습니다. 원주민들이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그는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파트나의 그의 거처에서 주위의 여러 원주민들이 그를 분노와 경멸의 눈초리로 바라보았는데 이것이 특별히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만나는 원주민 모두가 나를 원수대하듯 한다. 왜냐하면 내가 영국인이기 때문이다. 영국은 거의 지상의 천국과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아무도 불의한 침입자로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 내 하나님의 천국이여, 장자들의 총회여,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의 총회여, 예수님이 계신 천국이여, 오, 잠시 동안이라도 나로 하여금 수고하고 굴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와 함께한 문쉿 사람과 푼딧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의 말 속에 이교도와 이슬람 교도의 무지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자주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쉿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의 초반부를 보여주자 그는 이내 우리 주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시켰다. 주께서는 자기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로 묘사하시고는 이어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에 있는 인자라고 부르시는 것이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철학자들이 불가능이라 부르는 것이라고 했다.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동시에 한 사물을 두 가지 다른 곳에 존재하게 하실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그가 열기를 좀 삭힌 후에 나는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여기서 어려운 문제는 인자가 어떻게 같은 시간에 두 가지 다른 장소에 있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가능하게끔 되도록 두 가지 본성이 그에게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일이라고 말이다. 이런 연합을 나도 설명해 줄 수가 없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과 지혜를 그에게 설명해 주었다.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상당히 당혹스러웠으나 그는 내가 하는 말의 의미를 이리저리 이해하여 과거에는 갖지 못했던 몇 가지 정보를 받은 것 같아 보였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요한 서신서의 일부를 문쉿 사람에게 읽어주었는데 그는 그 말씀을 아주 크게 경멸하는 것 같아 보였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의 단순함이 이 세상의 지식보다 훨씬 더 높다는 것이었다. 문쉿 사람은 밤에 내게 말하기를 푼딧 사람은 천사들이 악인을 선인과 구별짓는다는 대목에 이르자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이었다. 내가 믿는 신에게는 그런 말이 없었소이다. 세상 끝날이 오면 태양이 아주 가까이 다가와서 먼저 모든 사람들을 다 태워버리고 그 다음에는 산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계급이 낮은 신들을 태우고 그 다음에는 물을 말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신은 자기 자신을 손톱만한 크기로 줄여서 보리수나무 잎사귀에 몸을 얹어 헤엄치게 되는 것이요. 디나폴의 유럽인들 가운데서 사역을 시작했으나 마틴으로서는 이것이 용기를 주는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병영의 병사들에게 기도문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 좌석들이 없어서 맨바닥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설교를 하지 말고 지나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질서가 잡히고 예의를 갖춘 예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이 마련되어 디나폴의 가족들은 안식일에 회집하여 마틴이 인도하는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마틴이 설교문을 읽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껴서 그에게 편지를 보내어 권면하였습니다. 그가 즉흥적인 설교를 중지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자기들의 바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양떼들의 편에서 그런 간섭을 받았을 때 처음에는 분노와 불쾌감이 앞섰다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설교해달라고 요청하여 목회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다니 이는 자기들과 목회자가
어떤 관계인지를 잊어버린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깊이 생각한 끝에 성도의 화목을 위해서 그대로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면 2절판으로 된 설교책을 나누어 주리라고 하였습니다. 디나폴의 교인들이 이런 식으로 목사에게 존경과 예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을 행하고 있는 동안 마틴은 캘커타의 한 동료가 마틴이 캘커타에 도착했을 때 그를 대적하여 퍼부은 설교의 내용을 출간하여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규범을 아주 심각하게 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동료 목사의 그런 처사는 보통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보복의 감정을 자극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우 감정을 자극시킨 주요 요인은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러한 공개적인 공격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어쩔 수 없이 공개적인 반박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혹감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선교 사역에 전적으로 들여야 할 귀중한 시간이 그 때문에 허비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1806년은 이렇게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의 마지막 날 마틴은 기도와 또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사실에 대한 유익한 묵상으로 시간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세상의 하나님의 성도들과의 교제를 생각하며 지나간 날들에 겪은 끔찍한 일들도 생각했습니다. 이런 일은 한 해가 돌이킬 수 없는 과거로 돌아가는 이 시점에서 자연스럽게 생각되는 일들이었습니다. 1807년 새해 첫날 마틴은 그의 생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으로부터 우리는 영혼에게 죄를 생각하게 하는 일과 죄를 억제하고 전폭적으로 순종하게 하는 일, 그리고 영혼을 말할 수 없는 위로로 가득 채우는 일이 모두 동일하신 성령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도 어언 7년이 지났다. 또다시 7년이 다가기 전에 이 나의 손들이 흙이 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되라지. 은혜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영생의 확신을 얻었고 나의 순례의 나날이 계속 짧아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으니 하루도 더 늘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나의 이 높고도 끔찍한 일을 신실하게 수행하도록 늘 자극을 받기를 바라며 온갖 육신적인 근심과 궁리들을 다 옆으로 제쳐두고 나 자신은 오직 이 한 가지 일에 드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작년은 내게 기억될 만한 해였다. 주께서 나를 안전하게 인도까지 이끄셨고 나로 하여금 선교사의 사역을 시작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말이다. 선교사의 일에서 시험을 당한 경우는 아직까지 별로 없었다. 모든 것이 예상한 것보다 더 좋았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매 걸음마다 함께 하셨다. 그러니 나는 주님을 찬양하리라. 나는 지금까지 무익한 종이었으나 주께서는 나를 잘라내지 않으셨고 나는 지금까지 변덕스럽고 악한 종이었으나 주께서는 나를 이끄사 시온을 향하여 가는 길을 더 가게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7배의 감사와 사랑으로 여기서 머물며 찬양받으실 나의 주님을 섬기는 그 찬란한 일에 나 자신을 드리리라. 주께서 계속 인내와 은혜와 인도하심과 영적 감화를 베푸셔서 결국 나는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속히 나의 입을 열어주사 복음의 비밀들을 알리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리고 크신 긍휼로 저 이교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저들로 복음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해주시기를 바란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마틴은 자기 앞에 놓인 일, 즉 비유를 번역하고 설명을 붙이는 일과 산스크리트어 실력을 키우는 일에 계속해서 몰두하였습니다. 장차 자신이 유용하게 쓰임을 받으리라는 소망을 갖고서 그는 이 일에 매우 큰 기쁨을 체험하였습니다. 산스크리트어의 기초를 습득하는 힘든 일에 자신을 재촉할 뿐 아니라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는데도 전혀 진전이 없는 답답한 경우를 당할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그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1807년 1월 어느 날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전과 저녁 시간에 산스크리트어 문법 공부에 매달렸고 오후 시간에는 비유 번역 작업에 전념하였다. 산스크리트어 공부에 별 진전이 없었지만 나는 꾸준히 내 일을 계속했고 그리하여 내 영혼에 큰 위로가 있었다. 오늘도 다른 모든 날들처럼 너무도 빨리 지나가 버렸다. 이 일 이외에도 그에게는 또 한 가지 일이 더 있었습니다. 곧 공동 기도서 중에서 가장 자주 사용되는 부분들을 힌두스타니어로 번역하는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이 일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자 거기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즉시 번역을 시작했고 테데움 마지막 부분까지 번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되자 그 일에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안식일의 거룩한 위험에 걸맞지 않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그 내용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이 아니었으므로 그 일을 계속 진행시키지 않고 중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제정하심에 대한 경외심이 얼마나 깊었으며 그가 하나님을 거스르는 일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여기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 나머지 시간을 성경을 읽고 주께 찬양을 드리는 일로 보낸 다음과 같은 생각으로 그날을 마감지었습니다. 오, 여기 이렇게 홀로 있으면서도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들과 교제를 이렇게 느끼고 있으니 내 하나님께 한없는 찬송을 드린다. 나는 그들과 함께 나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다. 장차 하늘의 궁정에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게 되리라 소망한다. 이러한 특별한 공부와 또한 원주민들과 자주 나누는 대화들을 그들과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마틴은 가마를 타지 않고 바깥으로 나가는 예가 많았습니다. 주위의 여러 사람들은 질투와 두려움 그리고 경멸 등이 뒤섞인 감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원주민과 대화를 나눌 정도로 언어 실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놀라움과 경계의 마음이 생기기에 충분했습니다. 마틴과 그의 문쉿 사람과 푼딧 사람 사이의 신앙적 대화는 거의 날마다 이루어졌습니다. 그 대화들을 통해서 마틴의 성품을 엿볼 수 있습니다. 천국의 즐거움에 대하여 문쉿 사람과 긴 논쟁을 벌였다. 언어를 완전히 구사하지 못하는 형편 때문에 논쟁이 다소 어려웠다. 여러 가지 잡다한 사소한 논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씩 차례대로 제기하면 큰 효과가 있는데 그런 일은 언어를 정확히 구사해야만 가능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문쉿 사람에게 한 가지는 말할 수 있었다. 곧 지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나의 최고의 즐거움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린다는 것과 내가 점점 하나님께 합하는 자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러니 극락의 여신과 남신, 푸른 초장, 그리고 낙원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에 대한 약속이 내게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러한 나의 간증이 사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의 영혼은 은밀한 중에 주님을 기쁨으로 찬미했다. 오, 내 속에 어떤 변화가 이루어졌길래 이런 고백이 내게서 나온단 말인가. 1월 16일, 산스크리트어 공부로 시간을 보냈다. 오후에는 비유의 번역을 위해서 관용어구들을 수집하였다. 문쉿 사람과 요한일서 번역을 완료하였다. 나는 삼위일체론과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그에게 물었다. 그는 자기로서는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대답했다. 왜냐하면 코란경은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죄악된 일이라고 선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해주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도할 이유가 없다고 대답했다. 나는 계속 물었다. 그렇다면 코란경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에 대해서 마음에 조금도 의심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는 이 질문에 화를 냈다. 나는 마음이 안타까웠고 난처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서도 그에게 요한일서의 말씀을 심어주도록 달리 효과적으로 노력했어야 옳았다. 그리고 푼딧 사람의 우상숭배 행위에 대한 논쟁에서도 역시 내가 지나쳤다. 그 역시 화를 내게 했기 때문이다. 인도 선교사에게 무슨 자격 조건 같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아마 지혜일 것 같다. 화를 내도록 만들지 않으면서 주어진 기회들을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 말이다. 비유에 대한 설명문을 문쉿 사람에게 받아쓰게 했는데 나는 기회를 잡아서 인간 본성 부패에 대한 증거들을 제시하였고 인간 본성이 그렇게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가증스러운 존재들이며 우리의 행위들이 사람에게는 아무리 유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무가치한 것들이라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나는 진리가 인간 본성과 그렇게 놀랍게 씨름하는 경우를 본 일이 없는 것 같다. 그는 마치 물고기가 낚시에 걸렸을 때처럼 반항하며 화를 벌컥 내면서 그 진리들이 제시하는 깨달음을 피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리고 이윽고 감정을 누그러뜨리고는 내게 질문할 것이 있다고 했다. 곧 어린아이들이 타고난 자기들의 기질과 성향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스럽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는 것이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대답했다. 그러나 그는 내 대답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자기 스스로 이미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주 경멸하는 어투로 이것은 그저 믿음의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다. 힌두교도들이 자기 신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그냥 믿는 것처럼 그런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불신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힘든 일 가운데서 코리 등의 사랑하는 동료들과 그리스도인의 대화와 교제를 나누는 일은 마틴에게는 정말로 큰 기쁨이었습니다. 코리는 1월 말경 추나르에 그의 사역지로 가는 길에 마틴을 방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은 여러 시간을 함께 교제하며 복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교제는 과연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였습니다. 그들은 자주한 마음으로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을 읽었고 그 약속의 말씀에 함께 즐거워했고 그리스도의 나라의 영광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고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헤어졌습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으나 서로의 사역에 신실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충만했습니다. 마틴은 또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유럽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에게서는 아주 좋은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의 집에서 목격한 이런저런 행동들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잔치집보다는 오히려 슬픔을 당한 집을 더 선호한 것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상류층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적인 문제를 화제로 삼으려 안간힘을 다 써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그는 상류층에 속한 몇몇 사람들을 방문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몇 차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지만 그들의 태도를 보고는 다시 시도할 마음이 싹 가져버렸다. 때로는 거의 모든 세상이 다 한데 뭉쳐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같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상처를 받으시다니. 오 주님, 어느 때에 주께서 주님의 대의를 드러내시며 만국이 보는 앞에 주의 팔을 펴시려 하시나이까. 인내로 내 영혼을 지키리라. 주위에 불법이 횡행한다 할지라도 나는 차가워지지 않으리라. 이 어둠과 위험을 모두 지나 더 복된 세계로 안전하게 들어가게 되리라. 수천의 사람들에게 나의 말은 죽음에 이르는 죽음의 향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주께서 지정하신 나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리라. 내 말을 듣고서 회심하게 될 불쌍한 영혼도 있을 테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내 일을 완수할 것이로다. 충분히 예상되는 일이지만 이들에게서는 이교도들의 회심을 위한 마틴의 바람과 노력이 반대를 받았습니다. 한 번은 회사의 현장이 종교적 교훈을 원주민들에게 전하는 일을 허락할 뿐 아니라 명령하기까지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자 사람들은 차갑게 비웃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방해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니 멸망에 빠질 사람들 모두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굳건하게 일을 계속하리라 다짐하였습니다. 마틴이 보기에 원주민들을 입으로 기독교를 고백하도록 만드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원칙이 느슨해져 있는 것에 대해서 그는 놀랐습니다. 영국인들의 종교를 포용한다는 것이 푼디 사람들에게나 다른 힌두교도들에게 매우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자기의 목적이 그들을 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대로 유럽인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늘상 설명하였고 브라만족과 족장들 모두가 와서 세례를 받겠다고 해도 그들이 회개하고 세상을 버린다는 믿음이 없는 한 세례를 주지 않겠다고 확언하였습니다. 원주민들의 도덕적인 형편 역시 마틴이 보기에는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것이었습니다. 때로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원주민들 사이에 벌어지는 야비한 일과 횡포를 막기 위해서 그 일에 끼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수르다족 사람이 코트족 사람의 불의한 행동으로 감옥에 갇혔다. 나는 그에게 석방을 위해서 뇌물을 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일렀다. 코트왈족 사람은 두려워하면서 그를 풀어주도록 했고 그에게 씌운 주장을 철회하였다. 이 일을 해결하는 일은 참으로 길고도 험난한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아버지 없는 자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친히 보여주신 것에 대해 큰 감사를 느꼈다. 그런 철면피한 횡포를 도저히 믿기가 어려웠다.
과연 기독교 세계에서 모든 사람에게 공의와 평등의 사고를 갖도록 만드는 일에 복음이 과연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가. 그런데 이곳의 불쌍한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 같다. 마틴은 2월 16일 북사르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이 여정 내내 그는 날마다 횡포를 부려서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아무런 위로도 없이 모든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갑작스런 보복을 받아 희생될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인도 제국 전체에 목사의 숫자가 얼마나 적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로서는 마틴의 경우 결혼식 주례를 위해 70마일을 여행하는 일이 목회 임무의 일부였다는 사실에 놀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정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었고 얼마나 거룩한 평안을 누렸으며 그의 거룩한 갈망이 무엇이었고 이 시기에 느낀 깊은 회한이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나는 지나간 오랜 세월 동안에 느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이 세상에서 벗어나 있는 느낌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 없는 어두운 상태에 계속해서 살고 있다니. 아, 이 피조 세계가 그렇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볍게 차갑게 여기고 있다니. 이때에 나는 내가 정말 이 땅의 외인이요 지나가는 과객인 것을 깨달았다.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미련이 남아있지 않았다. 그러자 내 마음이 기뻐오는 것을 체험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을 누렸다. 이 평강이 확증되고 더 커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바람이 남아있지 않았다. 오, 주께서 주의 사랑하시는 아들로 말미암아 내게 언제나 가까이 계시고 언제나 다가갈 수 있는데 어째서 다른 것들이 내 주위를 이끈단 말인가. 오, 이 멸망할 헛된 세상을 잊고서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단 말인가. 정말 놀라운 인내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 없고 어리석은 심령을 참으시고 죄로 가득 찬 나를 오게 하사 새로운 용서와 은혜를 날마다 받게 하시다니 말이다. 그러한 사랑이 있는데 어째서 나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들을 미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내 시야에서 가려우고 있는지 말이다. 때로 나는 나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리라고 헛된 결심들을 하기도 한다. 이성과 성경과 체험은 그것이 과연 행복하며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내게 가르쳐준다. 그의 영광을 바라봄으로써 내가 그의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되며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근심 걱정에서 나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또한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면 순종이 쉬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마틴은 디나폴의 여러 곳에 자비로 5개의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들의 형편 때문에 다소간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마틴이 어린아이들을 모두 붙잡아 두려고 하며 또한 억지로 그들을 기독교인을 만들려 한다는 소문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때문에 파트나의 학교의 학생 수가 40명에서 8명으로 급격하게 줄었고 디나폴의 학교의 경우는 교실을 세우기 위한 용도로 정해놓은 땅을 인도인 지주에게서 얻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곤란한 형편 가운데서 마틴은 자신의 목적을 있는 그대로 부드럽고도 진지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렇게 하기를 위하여 파트나로 갔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당면한 곤란한 문제 이외에도 또 다른 아픔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듬직하며 상당한 존경을 받는 위치에 있는 한 동인도 회사의 사원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오히려 이슬람 종교를 선호한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고백하는 것을 목격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자기만의 전용 사원을 지었는데 거기에 온갖 깃발들을 장식해 놓고 밤에도 번쩍이게 만들어 놓고는 그것을 범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하였던 것입니다. 마틴은 그에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고 책망하였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권면했습니다. 파트나의 학교에 가니 아이들도 선생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서 결석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내 무리를 지어 모여들었고 마틴은 그들에게 자신의 의도를 오해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마틴의 부드럽고 진지한 설명에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감동을 받아 모든 오해가 사라졌고 며칠 내로 어린아이들이 파트나와 디나폴의 학교에 정상적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2월 24일 마틴이 그동안 헛되게 살아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한 가지 일이 완성되었습니다. 곧 공동기도서의 힌두스타니어 번역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리고 3월 15일 그는 처음 인도 땅의 언어로 예배를 인도하였고 같은 언어로 설교를 마쳤습니다.
그 예배 광경은 참으로 감사와 숭고함이 가득 찼습니다. 200여 명의 여인들, 포르투갈인, 로마 가톨릭교도, 그리고 이슬람 교도들이 몰려들어 영국 국교회의 예배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 예배는 동방의 옷을 입기는 했지만 아름다운 단순함과 경건한 엄숙함을 하나도 잃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3월 말경 또 한 가지의 유용한 일이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비유 해설집의 완성이 그것이었습니다. 마틴은 이때 코리에게 이렇게 편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비유 해설집이 완성되었소. 물론 다시 살펴보면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상당수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리라는 것을 의심해서는 안 되리라 믿소. 마틴의 주일 임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오전 7시에 유럽인들 예배가 있고 오후 2시에 힌두교도들의 모임이 있고 또한 병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진지한 관심을 가진 병사들과 자기 방에서 사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그의 노력과 수고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다음의 일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오전 7시에 영어 예배가 있었는데 나는 누가복음 22장 22절을 설교했다. 그리스도에 대해 설교할 때면 언제나 그러하듯이 오늘도 내 영혼에 영적인 감화가 넘쳐났다. 예배 후 저녁 식사 시간까지 성경과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책을 읽고 기도하면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는 정말로 내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다. 영성과 헌신 면에서 나는 그의 절반도 따라가지 못하지만 그의 거룩한 삶의 모습에 나는 충심으로 동의하고 따른다. 그를 비롯한 옛 성도들처럼 진지하고 사려 깊은 외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지혜로운 일인가. 오늘은 지난 며칠 동안과는 달리 이런 마음으로 충만하였고 또한 이런 마음으로 의무를 다했다. 힌두스타니어 예배는 오후 2시에 있었다. 참석한 여인들의 숫자는 100명가량 되었다. 나는 마태복음 3장을 강해하였다. 전반적으로 무감각한 표정들이었지만 그 중에 2~3명가량은 무언가를 이해하고 느끼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인들 외에는 유럽인이든 원주민이든 한 사람도 참석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육신적인 마음에 이끌리는 점이 없는 진정한 영성이 가득하였다. 병원에 있는 한 사람이 내게 큰 위로를 주었다. 내 평생에 오직 한 사람의 회심자만 얻는다 해도 그것은 엄청난 상급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은 어제 만난 사람들보다도 지각이 트인 것 같았다. 주일 저녁마다 언제나 마틴과 함께 예배를 드린 병사들은 그와 함께 진정한 영적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숫자가 아주 작아서 겨우 5명 내외였고 어떤 때에는 한 사람만 참석해서 마틴과 함께 기도와 찬양과 성경 읽기를 하기도 했으나 언제나 구속주의 은혜로우신 임재가 확증되었고 그리하여 풍성한 위로를 얻었던 것입니다. 디나폴에 주둔한 장교들 몇 사람의 일로 해서 마틴은 이제 기쁨이 생겼습니다. 이런 기쁨은 수많은 간절한 설교와 권면 그리고 많은 기도와 눈물을 쏟은 끝에 그 힘겨운 노력의 결실로 영혼을 얻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신실한 사역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격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마틴의 말대로 처음부터 아버지처럼 따스하게 대해준 한 사람에 대해서 감격 어린 기대를 갖게 되었고 그런 기대는 얼마 후 가슴 벅찬 확신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가 온 마음으로 구주께로 마음을 돌린 것입니다. 그의 사역에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을 직접 목격하는 마틴의 행복이 컸던 만큼 또한 그의 걱정도 컸습니다. 이 새로운 회심자가 다시 죄악에 빠지고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그것이었습니다. 마틴은 당분간 자신이 지금까지 연루되어 있는 사역의 의무들만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그의 열정과 사랑의 강력한 물결에 밀려갔더라면 그는 즉시 거기에 사로잡혀서 성경을 손에 들고 파트나의 거리로 달려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코리에게 고백한 대로 그 우상숭배가 가득한 도시에서 사역을 시작한다는 것은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코리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열정적으로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였습니다. 오, 원수의 지역에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형제여, 우리 모두에게는 쓰디쓴 육체의 시련이 되겠지만 그러나 제자가 그의 주인만큼 된다면 주님처럼 종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여김 바 되며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당하기에 합당한 존재로 여김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겠지요. 마틴이 그의 삶의 순수한 행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가운데 하나는 그가 코리와 함께 매주의 편지를 통해서 그처럼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교제를 나누었다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틴에게는 그런 나라에 그런 친구가 함께 가까이에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야말로 위로부터 내리는 풍성한 축복 중에서도 가장 풍성한 것에 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인도에 다른 친구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분기마다 서신을 교환하며 함께 큰 기쁨을 나눈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교도들의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본성적으로 불쌍히 여기며 돌보는 동일한 마음을 가진 친구는 오직 콜이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편지 왕래가 간섭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 그 원인 때문에 마틴으로서는 더욱 마음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추나르의 군사기지는 인도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유럽인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3월의 기온이 디나포레에서는 92도 정도인데 추나르의 경우는 그보다 훨씬 더 더위가 심하였습니다. 결국 코리의 건강이 심하게 악화되었고 마틴으로서는 그의 고귀한 생명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가 마음에 가득 품고 있는 이교도의 회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한 후 다음과 같이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베나레스에 기독교 학교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 학교는 마치 다곤의 신전에 들여다놓은 여호와의 궤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서두를 것은 없습니다. 형제의 성품이 먼저 알려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학교들에서 아무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오직 한 가지, 곧 어린아이들이 자라나 우상숭배와 기타 이 나라의 관습들을 부끄러워하게 되리라는 것은 확신하고 싶군요. 그러나 원주민들이 대거 회심하게 될 때가 머지 않았습니다. 브라만족 사람들이 현재의 체제에서 별로 얻는 것이 없어서 빈곤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하는 열심이 식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성경을 번역하는 일은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집안으로 배포하는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오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된 행복이요, 존귀함이요. 코리의 건강뿐 아니라 마틴 자신의 건강도 이 즈음 아주 약해져서 무기력한 상태에 와 있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생활한데도 그 원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극심한 금욕 생활을 함으로써 건강의 약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는 교회가 정해놓은 금식과 기도의 거룩한 절기들을 지극히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리고 건강이 급속하게 악화되자 그는 지금까지 해오는 대로 그렇게 자주 그리고 강하게 금식을 실천하는 일이 건강에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극심한 무기력함을 겪으면서도 그는 그저 그런 상황을 견딜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주일에 그는 절대로 자신의 의무를 물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일상적인 의무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오전에는 시편 16편 8절 10절을 설교했고 성찬을 집례했는데 여느 때보다 더욱 엄숙함을 느꼈다. 그 후 오전 시간 동안에는 거의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 오후에 200명의 여인들이 모여서 다시 상당히 길게 성경을 강해하였다. 병원에서 철로역정을 읽어주었다. 병사들에게 성경을 강해하면서 크게 감동을 받았다. 그는 때때로 설교 작성과 번역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그는 안타까워하며 탄식하였습니다. 설교 작성과 번역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쉼 없이 계속 그 일에 몰두하다 보니 하늘의 일들이 내 생각 속에서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의 소원은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다. 오, 언제나 나의 몸과 영과 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나의 비참한 영혼은 무디고 보잘것없는 상태가 되었고 하늘에 대해서 거의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위한 것이라면 존재 자체가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세상은 마치 공기처럼 텅 비어있는 것 같다. 4월 18일 마틴은 몽기르까지 거의 100마일가량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다음의 기록은 남녀 한 쌍의 결혼식 주례를 위해 디나포레에서 출발하여 돌아오기까지 8일 동안의 항해 기간 중에 그의 일기에서 추린 것입니다.
4월 19일. 우울한 주일이여. 오전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는 엄숙함과 부드러움을 맛보았다. 인도의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로 거룩해지며 또한 내 속에 보이는 경박함이나 나태함이 우리들 어느 누구에게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 나의 진정한 바람이다. 하루 종일 아주 힘들게 보냈다. 뜨거운 열풍이 12시간 동안이나 몰아쳐서 배가 무트로 계속 밀려갔기 때문이다. 먼지도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만 열기 때문에 배의 요동 때문에 나는 멀미가 더 심해졌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잠이 드는 때가 많았다. 그러나 조급함과 걱정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느낄수록 주께서는 더욱 나를 도우사 그것과 대적하여 싸우게 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바라보게 하셨다. 몇 가지 찬송들을 부르며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 중에 특히 가슴에 와닿는 것은 이 찬송이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인간의 과학적 지식이 아무리 발달되었다 하더라도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비견할 만한 것이 어디 있는가?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역사와 요한계시록 후반부의 예언들을 읽어보라. 성화에 대하여 마샬의 저작을, 길버트의 설교들을, 그리고 토마스 아켄피스를 읽어보라. 4월 26일 정한 시각에 기도하였다. 마음이 엄숙해짐을 느꼈다. 그리고 주께서 인도의 사역자들인 우리에게 성령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거룩함과 사역의 은사면에서 탁월한 자들이 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이 속에서 터져나왔다. 나 자신을 두고서 판단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 사역자로서 갖추어야 할 지식과 체험이 내게는 너무나도 모자란 것뿐이니 말이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나의 형제 코리는 나보다 더 나은 영적인 사람이다. 그가 은혜 안에서 더욱더 자라나서 계속해서 우리 모두에게 귀한 모범이 되어주기를 바란다. 낮 시간을 기도와 성경 읽기로 보냈다. 나의 영혼이 부패와 싸우고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은혜가 충족하며 모든 것을 지탱시켜주는 것임을 보았다. 나의 죄과가 산처럼 쌓여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로부터 떠날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욱 긴밀하게 그를 붙들어야 할 것이다. 하루를 이렇게 보냈는데 침체에 빠지긴 했으나 완전히 무너지지는 않았다. 다윗의 타락 기사가 전보다 유난히 내게 감동을 주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타락에 대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마틴의 학교들은 이제 상당히 발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아이들의 손에 무슨 책을 들려주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사용하려고 준비해둔 비유책을 먼저 주게 되면 기왕에 마틴의 의도에 대해 의심을 품었던 부모들에게 오히려 의심의 빌미를 줄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힌두교 책들 가운데 하나를 먼저 읽어본 후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책은 물론 유익은 없지만 해도 주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옛 힌두교도의 시집으로서 힌두교의 신인 비슈누의 발현에 관한 내용으로 아이들로서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즈음 마틴은 산스크리트어, 페르시아어, 그리고 힌두스타니어를 공부하면서 동시에 코란경을 반박하는 논지들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 때문에 보다 중요한 일들에 대해 그의 영혼이 침체를 겪을까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내 영혼이 기도 중에 하나님을 누리지 않고서는 절대로 만족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되기를 바란다. 이 땅의 모든 일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는 자세를 확고히 함으로써 한순간 경계를 받고 곧바로 저 세상으로 떠날 때에 아무런 미련 없이 기쁘게 떠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다른 모든 공부들은 그저 영혼들을 향하여 거룩한 일들을 섬기는 위대한 사역에 종속되는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배우게 되기를 바란다. 영혼의 전적인 헌신을 요하는 그 지극히 거룩한 선교 사역의 일들이 내 마음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되기를 바란다. 마틴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학교에 책을 소개하는 문제보다 더 어렵고 중요한 한 가지 실제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곧 원주민 여인 가운데 하나가 세례를 베풀어 주기를 요청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회개나 믿음에 두드러진 표징이 없었을 뿐 아니라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 이외에는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필수적인 지식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요청에 대해 그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틴은 충분히 생각한 끝에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수긍은 하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체험적으로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영국 국교의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일을 거부하리라는 결단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마틴은 무엇보다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말씀 속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번역 작업에 매달리는 동안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여러 날이 마치 한순간처럼 지나간 것이다. 언어 공부에 진전이 있으니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모든 일이 교회를 세우는 데 이바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모든 것이 주님 덕분이다. 나로 하여금 그의 말씀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말이다. 말씀의 표현 하나하나를 전부 연구하게 된 이후로 그 복된 성경 속에서 놀라움과 지혜와 사랑을 얼마나 많이 보게 되었는지 모른다. 죽음이 내게 미친다 해도 성경의 비밀을 공부하는 즐거움은 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인가. 하루 종일 번역으로 보냈다. 난해한 구절을 생각하느라 밤늦게까지 작업에 매달려서 그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움과 경이가 마음에 가득하여 잠자리에 들었다. 지금처럼 언어의 아름다움과 사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감격해 본 적이 없다.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일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 행복감이 느껴졌다. 지식은 결국 다 씻겨 나갈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보시듯이 그렇게 보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이 영원한 책이야말로 과연 나에게 영구한 기쁨의 근원이다. 오, 나의 마음이 나의 이해와 보조를 맞출 정도로 신령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내가 아는 만큼 그대로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도 그는 언제나 그렇듯이 끊임없이 자신을 살피고 경계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 대신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세우는 일에서 나를 구하시기를 원한다. 주를 위하여 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일을 갖기보다 차라리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더 좋다. 자연인의 마음은 완고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그러나 오 나의 영혼아, 속지 말라. 그대가 이 땅에서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거룩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하는 것처럼 하며 다른 일에 열심을 기울이기보다는 오히려 나의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명을 따르는 것이 나의 의무라는 사실을 배워야겠다.